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훈련 2기 토요반으로 훈련을 받은 윤경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간증 시작하기에 앞서서 믿음이 부족한 청년들, 믿음이 흔들리는 청년들, 믿음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본인의 믿음이 어떤지 잘 모르는 청년들은 제 간증을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제자훈련을 신청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작년 7월에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180도 변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기준이 정해졌었고요. 그 전까지는 명확한 신념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터라 이 신념을 세상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10년지기 친구들에 대한 태도나 관계의 문제, 그리고 학교 동아리에서 술 문화에 대한 대처 같은 문제들이 정말 많이 고민했었고 혼자 많이 내적 사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처럼 믿음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하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에게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 때문에 선배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했었고 그렇게 1년 동안 사회와 교회에 대한 균형에 대한 기도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때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 믿음과 실천을 하는 거에 대해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는데 마침 제자 훈련을 한다는 소식에 내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제가 얻은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구체적인 믿음을 얻었고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리고 저에게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제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딱 한 번 딱 받고 생기는 믿음도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믿음이 왜 점점 약해지는지조차 몰랐던 저에게는 너무 힘이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네. 두 번째로는 저의 사명을 확실하게 얻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시작할 때 목표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년에 중요한 임용 시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맡고 있는 사역들을 계속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고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임용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시간도 부족하고 그로 인해 사역이 짐으로 느껴지지는 않을까 고민들도 많이 되었었는데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 고민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받은 은혜 가운데 주신 마음은 중고등학생들을 섬기는 것과 청년부 동생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끌어주는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 마음을 회상하며 처음에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나는 교사라는 직업을 해야겠구나라는 확실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참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요? 저도 제자훈련하면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확실히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목사님 말씀도 듣고 하니까 명쾌한 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동역자인데요. 특별히 이번 제자훈련에서 더욱 느꼈습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믿음 생활을 체크하면서 이들이 있어서 이 훈련도 잘 받을 수 있었구나.
혼자였으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훈련이 끝나고도 참 좋은 동역자들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럽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원래 대본엔 없는 건데 3일 전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3개월 동안 신천지 교육을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원래는 믿음이 되게 좋은 친구였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에 너무 갈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서 잘못된 통로로 들어가게 됐고, 그 가운데서 정말 거기에 아예 빠져버릴 정도로 정말 크게 인생이 흔들릴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를 붙잡아 준 게 그 동역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동역자 중요하다는 말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끝내는 말인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믿음이 부족한 청년들은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청년들은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믿음이 없는 청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꼭 한 번씩 본인의 믿음에 대해 생각하고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훈련 2기 1대1 양육반에서 김혜영 자매의 인도로 제자훈련을 받은 김다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여러분께 제자훈련을 받자고 강요하기 위함이 아니고, 제가 27년 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자 장로님의 딸이라는 약간의 부담감으로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때로는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역을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 않을까 하는 교만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선배와의 대화 중에 선배는 저에게 언제까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좌절할 거냐, 나도 과거에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니까 마음이 그 누구보다 편하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통해서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자훈련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제자훈련에 신청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선택하는 것과 같은 마음의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또 내가 제자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하는 나약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는 불평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그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넘어지려 할 때마다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보다는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거듭하면서 나를 위해 하는 기도보다 내가 미워하던 사람들과 젊은이 교회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직장생활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매우 많았고, 기도하며 입사한 직장인데 왜 평탄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나를 통해 이곳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주지만 때로는 따끔하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며 많은 회개와 찔림이 있었고 지금도 꾸준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나면 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은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느님 속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마음의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제자 훈련을 신청하여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안녕하세요. 제자훈련 2기를 수료한 이광민입니다. 저는 오늘 제자훈련을 통해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하고 있는 제 삶에 대해 짧게나마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저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정말 방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서 서서 간증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세상과 타협도 많이 했고 그 누구보다도 더 재밌는 시간들을 하나님 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방황하고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통해 부르셨습니다. 저는 방황하면서 5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유일하게 잃지 않았던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 제목을 이루시는 때가 제가 생각했던 때와는 달랐지만 항상 이루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러한 깨달음이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까지는 3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2018년 저에게 있어 신앙과 진로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1년 동안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원망도 많이 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지만 결국엔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1년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하셨던 시간들이었고 제가 인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었습니다. 또한 이 1년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제가 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던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훈련을 받는 동안에 항상 웃으면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한 주 한 주 거듭할수록 나의 옛 습관들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또 깊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믿음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 눈치 보면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자유함을 찾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짐을 통해 내가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제자훈련이 끝난 지금 이 시점 저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제 모습들과 주님을 만난 이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작은 실천들부터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동료들을 전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어떠한 물질과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